구약 성경 시편 14편 말씀. 오늘 표제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 이 시편 내용이 찬송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 찬송으로 반복하여 불렀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하고, 또 5절에 보면 의인의 세대, 즉 의인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이런 대조의 형태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13편에 보면 신자가 있고 신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영원한 세상으로 회복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상존하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라지를 아직도 뽑지 않고 심판날에 뽑아내실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의인으로 살고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편으로 기울 수 있다는 위기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를 기록할 때의 그 세상 형편은 지금 우리의 세상 형편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있고 불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뚜렷이 구별됩니다. 본인을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신자가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불신자로 대조되고 있지만,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은 정확하게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100%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겼던 민족이 바로 다윗이 대면했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악인도 말하고 의인도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악인화시키고 우리를 의인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온전한 판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는 본문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구분은 다윗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판단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려 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때로는 오리도 있고 때로는 잘못도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판단의 오류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평가를 하지만 심판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을 상당하게 엄중하게 되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과 행복의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는 뜻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말 뜻의 원뜻은 바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머리가 둔하고 무식한 자를 바보라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머리가 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는 구절이실 텐데요. 여기에 어리석음에 대한 그 특별한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만하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어리석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성경에 어리석다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본문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인데요. 그 비유에는 12장에 13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비유로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지칭한 호칭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봐야 될 사항입니다.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16절에 보세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저장할 거 생각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안전한 저장 방식을 찾았어요.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쌓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곡식을 근거로 해서 영혼에게 스스로 말해요. 이제 쉬자. 이제부터 즐기자. 돈을 잘 벌었으니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남보다 더 재간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이
삶이 안식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보보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그 자본주의를 말하는 용어죠. 보헤미안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보헤미안은 철없이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부르조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재산을 많이 쌓는 자산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재산도 쌓고 즐기는 것도 한답니다. 그래서 보헤미안하고 부르조아를 합한 용어가 보보스라는 신종 용어가 있다고 해요.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18절, 19절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1인칭이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설계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판단하기에 14편 1절로 돌아가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He say입니다. He said도 아니고 He say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아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기준을 그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14편 1절에 보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라는 말이 뭘까요?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된 것, 치우쳐서 더러운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에 뭘 묻히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서 더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를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인격을 대할 때 느끼는 바가 있기에 바로 그 더러움이 부패입니다. 더 깊이 나가지 않겠고 가증이라는 말을 또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가증이라는 말은 어떤 인격과 관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사람 보기에 어떤 사람 관계에서라는 뜻이니까 부패라는 것은 스스로 부패할 수가 있지만 가증은 어떤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부패한 불의가 따라오게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파스칼의 철학자의 말대로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멀리 있어서 못 보고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인간의 육체의 유한됨과 연약함은 이 세상의 어떤 동물과 비교할 때에도 강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동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해버리면 자기가 구원의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계를 아는 사람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법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원칙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하고 어떤 이웃을 향하여 가해를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는 그의 내면의 부패이고요, 가증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도 뭘 하면 자꾸 깨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적자생존이니 도태니 생존경쟁이라는 용어로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말은 초월한 세계, 전 세계를 다 보는 그런 전능자의 입장에서 모든 인생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요, 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없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가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짓지 않고 어떤 사람만이 지면 죄가 죄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범하면 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히틀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되고 두 번 거짓말도 거짓말되지만 10번 거짓말하면 진실된다. 그런 철학으로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는 적자생존, 생존 방식의 투쟁으로 살기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예외이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쳤다고 했어요. 뭔가 옳게 걸어가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전투기인데요. 일본에서 F-35가 떨어졌는데 비행기 기체결함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그건 아니었고요. 조종사가 방향, 위치, 각도 판단해서 오류가 일어나서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거로 착각을 한 경우랍니다. 조종사들을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조종사들은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계기판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의 참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바꾸고 거역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가 뭐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본성에는 아담의 옛사람이 뿌리 박혀 있어서 긴장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고 오래되다 보면 목욕도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면 무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14편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필 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를 찾아보십시다.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각이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가더라도 나 홀로 고독하더라도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행할수록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을 먹듯이,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 백성을 먹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영혼을 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과정일 뿐이에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안 두려운데요. 5절에 보니까 거기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악하게 하는 일에는 두려운 게 별로 없고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양심이 마비된 듯한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평안없음이 그 영혼을 끝없이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은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자 말자 가장 먼저 심적으로 고통당한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에게 찾아온 심적인 고통이 뭔지 아세요? 미칠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그는 악신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인간의 본성 중에는 양심도 있고 의도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불안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 불안감이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려움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아무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설명은 안 되고 이유는 안 되지만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어하고 나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의 심령을 평강으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보이지 않는 흠모가 들어온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뿌리치고 의인의 세대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삶을 살펴보았다면 또 하나 대조되는 의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의인의 삶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의인은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아무리 주장해도 그 이상의 힘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5절 보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찾으려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오신 것이 악한 사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흥정을 합니다. 의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하나님 찾는 것 중에 50명 찾으시면 소돔 고모라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냐? 자신이 없어서 깎습니다. 40명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마. 자신이 없습니다.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면 그냥 심판을 유보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찾으러 소돔 고모라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의롭게 사는 자는 세상의 무시를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만 따라갑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걸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걸까요? 온 세상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도, 찬송가에 나와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이게 찬송 아닙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백합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산을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 불 같은 화를 당해도 물 같은 수렁에 빠져도 나를 지키시는 불꽃 같은 눈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인은 믿는 것입니다. 불황이든 호황이든 세상이 어떠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눈이 내게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의인에게 있사오니,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꿋꿋이 정직한 길,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사탄에게 너 동방에 사는 욥을 지켜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바로 욥을 찾고 다니시고 그를 지키십니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비난하는 자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그냥 아무 관계없이 무관심한 자도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찾는 나무 위의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12년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냥 무심히 밀치는 자보다 그 손길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의로운 사람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득을 주시면 나 이렇게 살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무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일 뿐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방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아까 어리석은 자의 결말과 정반대의 결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론은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운 거였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반대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대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소망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고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심으로 그들은 의의 승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찬송가에 편입하여 예배 시간마다 부르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삼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